예, 이번 주에 잠언 말씀 여러분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예,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지혜의 책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자였다고 알려진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읽어도 잠언이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약한 성도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어도 인생에 참 지혜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말씀과 함께 더 가져가셔도 되니까 여러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로 그렇게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잠언 1장부터 3장에 보면 주어를 내 아들아 이렇게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말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정한 아들에게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는 아들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과 딸을 합해서 그냥 아들들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자녀들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특정한 사람의 자녀 한 사람만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다 들어도 좋은 말씀을 지금부터 들려줄 테니까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후세에 부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인생의 교훈, 이게 1절이죠. 그러면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 자녀들이 있으실 것이고 누군가의 자녀들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교훈으로 꼭 기억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들려줘야 될 교훈, 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 당시는 아무래도 남성 중심 사회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했지만, 더 넓게 생각하면 부모의 교훈, 부모님의 교훈을 들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 훈계를 들어야 합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만큼 여러분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항상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내 편이고 영원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은 훌륭한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 도리 앞에 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자녀의 편이고 부모님은 영원히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선한 도리, 선한 교훈이다 하는 거죠.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우리 3절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이러면 위대한 왕, 지혜의 왕, 가장 인류에서 뛰어난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참 인간적이죠. 방금 읽은 우리 3절 말씀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아주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먼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위대한 왕이다,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왕으로만 보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외아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형제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나는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나 어릴 때 참 몸도 약하고 힘들었다, 외아들이었다 하는 말은, 아들이 형제가 솔로몬 형제가 넷이거든요. 어머니에게 4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4분의 1의 사랑을 나에게 준 게 아니라 마치 외아들인 것처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마치 외아들인 것처럼 동료인 것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자녀가 하나인 것처럼 헌신을 다해서 사랑하지,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인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주었다. 나도 그런데 이 잠언을 읽는 여러 모든 자녀들 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우고 사랑해 주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이 솔로몬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선한 교훈, 선한 도리를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들으라, 들으라. 이게 효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효도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잘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그래서 부모님이 저 말씀하시는 그 본 마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려라. 그게 자녀가 인생을 성공하는 첫 번째 성경의 원리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잘 들어드리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좀 많이 바빠서 제대로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께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 마침 가는 일정이 있어서 아이들 다 가족들 가서 하루 그냥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많이 연로해지셔서 고향에 2분이 계신데 전화드리고 부모님 모시고 이제 식당 가서 식사를 잘 대접하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댁에 모셔다 드리고 그 마루에 좀 앉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잘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서 이제 뭐 며느리가 과일도 깎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거실에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저희 부모님도 좀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어머니가 갑자기 마루에 이렇게 있다가 시계를 탁 보시더니 시간 됐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막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갑자기 시간 됐다 하고는 안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그 시간이 오후 2시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기독교 방송에서 제 주일 설교가 나오는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쏜살같이 안방에 가셔서 딱 리모컨으로 TV를 탁 눌러서 기독교 방송을 딱 맞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하시나 보니까 TV에 제 얼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쑥스러웠겠습니까? 나 이거 봐야 된다. 그 어머니가 제가 주일 설교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앉아서. 그 다시 들으시는 겁니다. 그 TV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제가 아이고 참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 반응이 TV에 제 얼굴이 탁 나왔는데 제가 하는 말, 이 설교 내용을 듣기도 전에 와 이거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이러시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얼굴만 보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제가 얼마나 쑥스러운지, 어머니 설교 보십시오, 저는 올라갑니다, 쑥스러워 못 있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급하게 인사드리고 그 길로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쑥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머니 사랑 아닙니까? 아니 나이가 50이 넘은 아들 목사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30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또 주일날 들으셨던 설교인데 TV에 아들 얼굴 나왔다고 잘한다 잘한다. 그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시면 얼마나 그 조언에 깊은 사랑이 담뿍 묻어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어머니 말씀을 제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딱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저보다 딱 30년 인생 경험이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와 제가 대화할 때 아버지가 이런저런 조언을 아들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0년 인생을 더 많이 살았다는 건 그만큼 깊은 인생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시고 기쁨도 경험하시고 슬픔도 경험하셨는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를 쭉 지켜봐서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인생의 그 깊은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원로 장로님이시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그 신앙의 연륜으로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게 맞지 않겠느냐,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얼마나 그게 좋은 선생님입니까?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자기 인생 전체를 담아서, 신앙생활 전체를 담아서 아들 목사에게 주시는 그 조언은 돈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제 인생의 기쁜 순간이고, 그게 가장 귀한 제 인생의 디딤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는 소중합니다.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 잘 귀담아 듣는 것, 그건 부모님께 대한 예의이기 전에 내가 인생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죠. 때로는 부모님 말씀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점도 있고, 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 같기도 하고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자녀를 향한 본 마음,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린다면 얼마나 그분들의 교훈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류 최고의 지혜자인데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참 평범한 것 같지만 부모님 말씀을 귀달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성공의 첫 번째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헤아리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조언을 경청하시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깊은 경험과 신앙의 깊은 연륜을 잘 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 지혜와 명철은 부모님께로부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앞서 3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죠. 나도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몸이 약한 외아들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유약한 외아들 같은 솔로몬이 이렇게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결에 더 중요한, 부모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비결로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럼 지혜와 명철이 왜 중요한가? 6절도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 말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럼 여러분, 지혜를 계속 솔로몬이 강조합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라, 지혜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혜,
우리가 흔히 아는 지혜에 비슷한 말이 지식이 있죠. 지식.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 다른가? 이게 잠언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와 지식이 차이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은 나로부터 오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지혜, 내가 열심히 지식 공부를 해서 얻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때 내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내 인생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대로 하는 게 지혜지요.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집하고 얻는 게 그런 정보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훌륭할까요? 지식이 훌륭할까요? 훨씬 지혜가 훌륭한 거죠. 지혜는 샘의 근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은 내가 많은 양을 쌓아야 됩니다.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또 다른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마르지 않는 샘을 내가 확보한 것과 같고, 지식은 내가 목마를 때 여러 통에 물이 있지만 이 물을 마시면 사라지니까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훨씬 더 훌륭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붙잡으면 늘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늘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지식만 추구하면 참 쉽지 않고 지치고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한번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표 한번 보시죠.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다르게 말합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지식은 따아트입니다. 근원이 하나님이고 지혜는 질적입니다.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 있으면 지혜는 그냥 오는 거죠. 물로 말하면 샘의 근원을 확보한 것. 지식은 내가 갖는 겁니다. 근원이 나지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샘의 근원이 아니라 나에게 생수병 몇 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더 좋을까요? 지식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도 많은 걸 배워야 하지요. 그러나 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잘 드는 비유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피아노와 오르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아노와 오르간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야 합니다.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으면 그 음을 눌렀을 때 정확하게 그 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피아노가 아무리 고가라고 해도 항상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 음을 정확하게 조율사가 짚었을 때 그 음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변화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수많은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지식이 바른 지식인지 정확한 지식인지 그걸 알아야 올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갈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올바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필요 없고 지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지식이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지식이 올바른가를 조율하는 기능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는 지식으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너무 급했구나. 이건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 알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판단을 교정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교정하게 되는 지식의 조율 기능을 지혜가 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혜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명철, 지식, 근신. 이게 그게 그거 같다 싶으시죠?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8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지혜에 대해서 제일 잘 정의한 구절이 8장 12절입니다. 지혜는 본문의 화면에 보시는 대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명철, 지식, 근신.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헷갈리시죠? 자, 화면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가 명철인데요. 명철은 신중한 태도입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하죠. 신중하게 차분한 마음의 태도를 늘 갖는 게 명철입니다. 두 번째는 차분하고 평안한 마음 속에 그 일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두 번째 요소,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근신입니다. 영어로 discre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근신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화면 보시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사에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중한 태도, 전문적인 지식, 영적인 분별력. 이 세 가지는 외우십시오. 신중한 태도, 전문적인 지식, 영적인 분별력.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갖추기만 하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겠습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급할 때 있죠.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를 내가 의지적으로 갖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섣부른 지식 한두 마디 듣고 막 판단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차분한 마음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는 사람, 실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또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대신에 반면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만합니다. 지식의 권한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거든요. 내가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럼 나보다 아는 게 적은 사람하고 말할 때 무시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만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겸손한 사람이 좋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삶의 주체가 나다, 교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내 모든 삶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 겸손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내가 나를 지키는 삶, 겸손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삶. 내가 나를 지키는 삶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삶, 어느 쪽이 더 훌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훌륭한 거죠.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설교를 마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그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19세기 미국의 전설적인 석유 재벌이 있습니다. 록펠러 들어보셨을 겁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가 세계적인 억만장자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돈을 벌었던 사람을 한번 꼽아보라고 하면 늘 이 19세기 미국의 석유 부자였던 록펠러를 듭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도 평가하고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도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평생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평생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서 최대한으로 내가 남을 위해서 자선사업을 할 만큼 자선사업을 한다. 이게 이 사람 철학이었어요. 최대한 돈을 많이 벌자, 이걸 바라보면 이 사람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너무너무 냉정한 사람이다 하고 이 사람을 아주 혹평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 그 많이 벌은 돈으로 최대한으로 자선을 하고 다른 사람 돕자, 이 점을 강조하면 세상에 이 사람보다 힘든 사람, 많이 도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를 다 가진 사람이 록펠러죠. 근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늘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선사업가로 존경을 받았을 때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선사업에 쓸 수가 있었습니까? 록펠러,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록펠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많은 자선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가로, 기업가로 그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자선사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물려주었던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그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를 위해서 내려준 중요한 신앙의 10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10가지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썼습니다.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넘겨보시면요, 뒷면에 한 면에 제가 썼습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교훈, 10 록펠러 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Serve the God first as your father.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밑에 설명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 가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6번째,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늘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 10가지가 록펠러를 세계 최고의 자선사업가로 만든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인생을 성공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지식을 많이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언행심사를 주관하셔야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경험하신 신앙의 경험과 인생의 경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전해주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다윗 같은 가문이 되고 솔로몬 같은 하나님 앞에 큰 복 누리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형통의 비결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무엇보다 주님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인생의 교훈에 순종하며 나아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가족들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명절 아침 다 함께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신일교회 온 자녀들과 온 가문이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